예. 오늘 진실하게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내일은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게 어떻게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다, 영혼의 호흡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참 귀한 정의입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다. 근데 약간의 좀 오해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늘 얘기를 하고 다녀야 된다 이런 부담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여러분 이렇게 1시간, 2시간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막 3시간씩 하시고 목사 세계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3시간씩, 4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들. 그럼 이제 입이 쫙쫙 벌어지죠. 그리고 간증하면 괜히 주눅 들고 그렇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제가 볼 때 특별한 기도의 은사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기도를 그렇게 시간 단위로 계속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여러분 기도는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 있죠. 여러분 이렇게 부부가 같이 살죠. 자, 부부가 같이 살면은 시간 내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아멘. 자, 부부가 같이 사는데 시간 나서 대화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되죠.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라고 그러고 밥 차려놨으니까 밥 먹으라고 그러고 다녀왔냐고 그러고 잘 자자고 그러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시간 내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1시간이라도 얘기를 하시죠. 그러고 계시죠? 네, 그렇게 하십시오. 자, 근데 항상 시간 내서 얘기하진 않죠. 같이 살죠. 모든 걸 같이 얘기하죠. 자, 이게 정상인데 요즘 부부 생활이 워낙 좀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냥 살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1시간 동안 기도하기도 해요. 뭔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나의 주님과. 그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같이. 학교 갑니다. 자, 갑니다. 근데 이제 부부는 아침에 떨어지지만 하나님은 아침에 안 떨어져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서 화났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나 오늘 이것 때문에 되게 화나네가 아니라 옆에 계시니까 하나님 오늘 좀 되게 화나네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기도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짐이 아니라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예. 1시간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커피숍에서 마누라하고 남편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충만히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면 때로는 기도가 열정적으로 나오죠. 여러분 부부간에 피 튀게 얘기할 때 있어요. 아니 이건 아니잖아 막 그렇게 하고 이거 오늘은 이런 일이 있어서 막 그러면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할 때 이 성령이 충만하게 거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넣는 그런 일도 있고 때로는 흐느끼는 거 막 슬프다고 이제 우리가 이 관계를 배워갈 때 처음에는 이게 부담이 되고 또 많은 그 신앙의 선배들과 성경의 저자들도 보면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내 아들을 데리고 나갈까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하다가 결론이 어떻게 나와요? 그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구나. 미가서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선한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곧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정의를 행해요. 그리고 인자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사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하나님과 겸손히 행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가지고 살다가 딱 와서 주님 저 그렇게 살았습니다. 딱 이렇게 내놓느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늘 있다 보니까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공의도 행하고 주님이 자꾸 이렇게 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인자를 사랑하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를 믿는데 기도를 안 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는 할 수 있죠. 우리가 결혼을 했어도 각방 쓸 수는 있죠. 그러면서 또 서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삐져가지고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자녀인 게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주님하고 이렇게 그렇게 친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것들이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편 51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51편은 여러분 보시면 성경 있으시죠? 그 위에 해석이,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이 51편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이 있고 없는 성경이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51편 맨 위에 이런 글이 많이 성경에 있을 겁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돼 있죠? 예. 이 시편은 어떤 시편이냐 하면 다윗이 범죄를 했습니다. 밧세바를 목욕하는 여자 보고 이 남자가 그냥 눈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데려와라. 간음하고. 그 다음에 알아보니까 남편이 자기 충신이에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아이를 가지게 됐으니까 이거 무마해야 되니까 데려와서 어떻게 좀 무마하려고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전쟁 깊숙한 곳에 보내서 죽이지 않습니까? 자, 이 모든 것들을 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도둑놈이요, 당신이 거짓말쟁이요, 당신 정말 나쁜 일을 했어, 이렇게 이제 다윗을 향하여 딱 지적을 했지요. 그때 이제 다윗이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때 이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18절이지만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다윗이 이걸 깨달았어요.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진실한 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은 진실하게 기도하라예요. 자, 기도는 관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진실함이에요. 그렇죠? 다윗이 지금 이걸 깨달았다고요.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런 거 있죠. 아침에 만약에 싸웠어요. 아침에 무슨 일 갖고 다퉜어요. 자녀 문제 갖고 막 우리 아들이 아빠의 교육 철학은 이렇고 엄마의 교육 철학은 이렇게 막 싸웠어요. 자, 그리고 저녁에 될 때까지 막 일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일을 하다가 저녁에 돼서 딱 집에 들어갔어요. 그럼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마 다 잊었고 덮었고 그리고 나서 밥 차려주면 차 먹어. 그럼 이렇게 막 마음에 사랑이 막 일어납니까? 아침에는 싸웠지만 저녁에 보니까 너무 좋아. 여보 당신 사랑해. 이렇게 돼요? 그 얘기를 다뤄야죠. 미안해 그래야죠. 여러분 관계란 그런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얼굴 보면 그 문제가 떠오를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삶의 모든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딱 만날 때 걸리는 건 걸리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했던 그 일들이 걸려요. 처음에 사실 밧세바 범할 때부터 마음에 걸렸죠. 이러면 안 되는데 느꼈죠. 근데 무시했죠. 그때부터 하나님께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 진실하지 않았잖아요. 우리야 죽일 때. 그리고 우리야 죽이고 나서도 뻔뻔하게 앉아있는 내내 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딱 얘기했을 때 뭘 깨닫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거구나. 그냥 만나서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너무 잘하려 하지 마십시오. 특히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 하다 보면 지도하다 보면 애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목사님 기도가 너무 안 나와서 답답해요. 제가 목소리가 이제 주일이 지나서 좀 이렇습니다. 기도가 너무 안 나와서 답답해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답답한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데 답답한. 왜냐하면 그 사람은 뭔가 지금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거기서 진실하면 돼요. 진실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오죠. 탕자가 그 전에 아버지한테 가산을 다 반을 달라고 그러고요. 아예 허랑방탕하게 썼어요. 그 모든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아버지께 대하여 진실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진실해집니까? 돼지 주염 열매 먹다가 그 자리에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이런 건 음식도 아닌데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돌아가서 아버지 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진짜 처음으로 진실해. 그러니까 거기서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항상 우리가 막 눈물을 흘려라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예요. 회개도요. 여러분 회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회개도 하나님을 아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로 인정되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내가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관계가 쫙 열려요. 쫙. 자, 여기서 우리 17절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같이 오늘 본문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거는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이것들을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그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늘 앞에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 자, 차근차근 한번 저랑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겁니다. 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 이거예요. 제단에 가서 지금 뭐 하려고 그래요? 예물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배하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세요. 자, 하나님께 나아가죠. 근데 뭐가 생각나요? 형제와 지금 무슨 일이 있어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자,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누구와 관계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뭘 요구하세요? 형제와의 관계에 대한 요구를 하세요. 그러면 그때 어디에 진실해야 돼요? 여기에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불가하다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늘 말씀하시죠. 부부싸움하면 기도도 안 되고 설교도 안 된다. 그럼 목사는 그렇고 여러분 되세요? 부부싸움하면 기도가 좀 잘 되세요? 그럼 기도를 하고 싶어서라도 부인한테 가서 남편한테 가서 미안하다고도 하고 얘기를 해서 풀기라도 하고 그래야 되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예.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늘 진실함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시편 16편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6편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거기서 그냥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시니까.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들리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원망은 한 끗 차이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한 끗 차이라 그래서 좀 표현이 그런가요? 여러분 원망은 뭡니까? 쟤 때문에 정말 살기가 싫어. 쟤는 왜 내 옆에 있는지 몰라. 원망이죠. 불평이죠. 그럼 기도는 뭐예요? 거기다가 하나님 자만 앞에 붙이면 돼요. 하나님, 쟤 때문에 정말 제가 살기가 싫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원망과 기도. 여러분
사람은 제가 언제 가장 진실해 보이냐면요. 그 원망할 때 아주 진실해 보입니다. 가식이 없어요, 원망할 때는. 아, 쟤 때문에 난 정말 살기 싫어. 얼마나 진실한지 몰라요. 솔직해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와 원망의 차이는 어디 있어요? 앞에 하나님을 모셨느냐? 나 혼자 모락모락 하느냐? 이 차이예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진실하죠. 하나님, 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힘듭니다. 그러면요, 그 관계에서 믿음이 주어져요. 야, 내가 너 옆에 둔 거야. 너 걔를 통해서 성숙할 거야. 그 문제 내가 이길 수 있게 해줄게.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원망은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기도해, 진실하게. 너무 잘 안 해도 돼요. 제가 이 절실한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좀 그 책을 통해서 말씀도 묵상하고 또 여러 가지 이 말씀을 나누는데, 저자가 이제 맨 마지막에 이런 비유를 해요. 어떤 비유를 하냐 하면, 이제 자기가 그 설교자고 또 뭐 미국의 유명 강사인데 자기 집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손녀랑 같이 사는데 어린 손녀인데 얘가 밤마다 일어나서 온다는 게, 밤마다 일어나서. 근데 자기 집 딸인지 아들인지 하여튼 자기 자녀와 그 여러 가족들이 함께 의논하는데 얘가 왜 그러냐를 생각하면서, 아, 얘가 너무 이제 밥을 조금 먹어가지고 아마 저녁에 배고파서 올 것이다. 뭐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거다. 그런데 얘가 2년 반 동안 계속 그렇게 밤마다 울더라는 거예요. 2년 반 동안. 근데 나중에 어떤 걸 깨달았냐면, 그 놀라운 걸 하나 깨달았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가 놀랐대요. 자기가 기도에 대한 강의도 하고 자기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다른 사람들한테 많은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가 이 문제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어느 순간 딱 깨달아서, 이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깨달아서 자기와 함께 얘기했는데, 그 기도한 그날부터 시작해서 얘가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죠. 일종의 간증.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그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내가 하나님을 항상 모시면서도 어떤 부분에서 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구나. 여러분, 관계라는 게 뭐예요? 관계라는 게 하나님 앞에 그냥 솔직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한 기도도 물론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주세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진실함을 원하셨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진실함을 원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걸리는 게 있으면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기뻐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걱정되는 일 있으면요, 그게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예. 내가 너무너무 낙심. 그러니까 제가 보면 하나님 잘 아시네. 저도 이렇게 가끔 사람 만날 때 되면 제가 무슨 뭐 마음을 뚫어보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 문제 있는 거 알 때가 있거든요. 근데 와서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아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데 와가지고 딴소리예요. 그럼 제가 보면 참 웃겨요. 아니, 그게 아닌데 지금 우리가 할 얘기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와가지고 딴소리 한다고요. 주님 영광 받으소서. 지금 자기는 막 죽어가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주여! 아니, 주여도 해야 되는데 이따가도 할 거거든요. 근데 딴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우리 사이에 알잖아요. 그리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진실함을 더 보여주세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진실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진실함이 있어요. 자, 오늘 첫째 날입니다. 진실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